데살로니가 연속설교,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10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반대로 가까운 사람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과 핸드폰 그만하라는 말을 자주 하실 것입니다. 또 부부 사이에는 운전 조심해라는 말, 그 다음에 영양제 잘 챙겨 먹어 이런 말들을 자주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또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건강이 최고야, 건강 좀 챙겨라는 말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라는 위로의 마음, 격려의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고받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좋은 말도 때로는 잔소리처럼 듣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면서도 가까운 사이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심과 애정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 온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읽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그것도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시기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썼습니다. 대략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에 몇 달 뒤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편지를 쓴 것은 당연히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편지를 또다시 보내야 할 만큼 이 교회는 긴급하게 들어야 하는 말이 있었고 분명하게 말해 두어야 할 상황을 바울은 알고 그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뒤에 몇 달 만에 연이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늘 바쁘고 힘든 선교 사역 중에 이렇게 반복해서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불과 되지 않은 시간 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말한 주제들을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편지에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한 번 더 할 만큼 이 내용은 교회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고 또 그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바울은 칭찬할 것이 많았던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며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읽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쓴 많은 편지와 비슷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기 혼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편지와 같이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간접적으로 이 두 사람이 편지 내용에 참여했겠지만 편지라는 글의 특성상 바울은 주로 이 편지를 직접 혼자 작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 혼자 보낸다고 하지 않고
두 사람과 같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이 이 글을 쓰고 있다. 함께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 우리에게 익숙한 실라와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함께 동행하였고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늘 자신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동역자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세워주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한 교회에서 나의 지체들, 나의 동역자들을 인정하고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고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도 어렵지만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 더욱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교회가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성령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은 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성령의 역사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성령의 역사에서 출발되었고 개인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셨으며 그런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교회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우리는 각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김장철마다 1년 동안 식사 때 먹을 배추김치를 담갔습니다. 대략 배추 200포기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먹을 때 김치를 만들 때 여러 과정이 있지만 마지막 단계는 절인 배추에 준비된 김치소를 넣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러한 작업은 주일 오후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절인 배추에 김치소를 넣는 것보다 힘든 일은 김치를 다듬고 자르고 절이는 일과 김치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봉사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주중에 혼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힘든 작업을 혼자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같이 그 배추를 다듬고 자르면서 왜 교인들을 불러서 같이 하지 않으시냐고, 왜 혼자서 하시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권사님의 이 대답에 저는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같이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셨기에 차라리 몸이 힘들어도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실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그 교회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 이 꼴 저 꼴을 보느니 혼자서 교회를 하고 만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만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가 된 후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좀처럼 놓지 않기 때문에 신앙으로 하나 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은 웬간해선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따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기뻐할 것이며 서로 화평하고 서로 오래 참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불을 내가 꺼트리지 않는다면 각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교회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이름만을 내세우지 않고 동역자의 이름을 함께 쓰고 있는 것은 함께 교회를 이루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준에 실라나 디모데가 완벽히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반대로 바울이 실라나 디모데의 기준에 완벽해 보였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약점도 있었을 것이고 모자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 각자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온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는 것은 세상 누구나도 다 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와 틀린 사람도 기뻐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인정하고 높여주었듯이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이 기회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당연합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인데, 그 더욱 믿음이 자라서 성도들이 다 각기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 자라고로 번역된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발육이 알차고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커다란 떡갈 나무같이 건강한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처럼 결여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모양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건강한 완전한 나무처럼 믿음이 성장하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믿음은 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좋으면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여서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사랑이 풍성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나만 중요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이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한 교회는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믿음은 혹시 나만의 착각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진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4절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고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 앞에서 친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교회를 향해서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봐. 그 교회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견디고 있잖아. 이렇게 직접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대부분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권력을 쥐고 박해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인생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마주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 동안 창세기를 읽어왔는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는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간 뒤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살았던 그 귀한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살아가야 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감옥에서 왕궁 고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완전히 잊혀진 존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와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와서는 형제들 중에 가장 험한 시간을 보냈고 고난과 환난과 모함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로 보내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바로 알지 않고 한참 뒤에 형제들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았던 자가
고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듯이 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박해를 받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족과 그 사회에서 소외를 당해야 했으며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어려움을 늘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성도들까지 하나님을 붙들기 전까지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자 이들은 환난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유람선 타듯이 유유자적하게 편안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후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증거이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이며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세상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믿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고난도 없고 박해와 거부와 소외와 거절도 당하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믿음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가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도 받고 박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신앙 독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함께 읽기 시작했는데 제목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서론과 같은 1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듯이 우리 인생도 BC와 AD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와 메시아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핍박을 받기보다 핍박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그 믿음으로 인해 고난도 핍박도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 어려움도
감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상과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BC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분명히 AD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때문에 조금도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예수 만난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떻게 AD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나는 여전히 BC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 하고 그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의 풍성함으로 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교회 지체와 이웃을 향한 풍성한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구별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죄로 인해서 악한 세상 가운데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핍박, 어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상한 마음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부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세상의 가치에 나를 드러나지 못해서 그것이 그렇게 목이 마르고 의에 줄이다면 우리 아직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목이 마르고 의에 줄인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그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담아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꺼트리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하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더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처럼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의 믿음이 아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그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찬양에 찾아오신 성령의 불빛을, 성령을 나의 욕망과 나의 기준으로 소멸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의 믿음이 아닌, 나만의 기준이 아닌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불이 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에 앉아있는 그 믿음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향한 풍성한 사랑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나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성장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지키며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고 힘듦으로 다가오지만 주님의 백성이기에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숭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한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사랑을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성장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당하는 고난과 말씀을 따르기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찾아와 주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감히 할 수 없는 예수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불길을 소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만의 믿음이 아닌, 나만의 착각이 아닌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장한 믿음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증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교회와 이웃을 향한 풍성한 사랑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순간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며 나타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함아 역사하시니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풍성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의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